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서는 개인적으로 제게 굉장히 특별한 성경책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제게 엄청난 영향을 준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저희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거가 별찾기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 근간이 되는 구절도 또 그 근간이 되는 정신도 이 다니엘서에서 나왔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성경이었고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개론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구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정신이 무엇인가, 다니엘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일단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거는 렌즈가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를 보는 렌즈, 또 아주 먼 미래를 보는 렌즈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겹쳐져서 같이 보이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보면서도 미래를 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 미래 그리고 큰 그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 해서 현실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고 나면 현재가 암담할지라도 힘이 나는 건 거잖아요. 아, 저게 목적지구나. 지금 이게 목적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묵시문학을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민들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막 다운돼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행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도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이었습니다. 그가 10대, 약 15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83세, 80이 넘어서까지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 3인 중에 한 사람으로 정말 뛰어난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를 대표하는 말이 지혜 있는 자였거든요. 정말 지혜 있는 자로서 대제국의 리더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40대에서 50대인 것을 감안하면 그는 진짜 오래 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살게 하신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제국이 바뀌는 혼란기 속에서도 그 자리를 계속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는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바벨론이 급부상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이것이 쇠퇴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바벨론이 옆에서 먹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바벨론 세력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1제국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던 애굽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망해가는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하고 부딪힙니다. 그것이 1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두 개가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BC 609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BC 605년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붙습니다. 그것이 제2차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벨론 세력이 훨씬 컸기 때문에 애굽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자기 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 도망가는 애굽을 바벨론이 쫓아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적경지대에서 전투가 다시 벌어지는데 무승부로 끝납니다. 자, 애굽을 먹지는 못했지만 바벨론이 다시 자기 나라로 올라가면서 그 길목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동조하는 세력들을 다 끊어놓자는 심산인 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가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뭐 노예를 삼고자 포로들을 잡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을 엄청난 대제국으로 만들기를 원했고 문화와 어떤 기술과 이런 것들을 창출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지식인들과 장인들, 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대거 잡아간 건 거죠. 그때 많은 지식인 중에서 다니엘이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이 귀족 출신이거나 아니면 왕족 출신의 지식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한 10대의 나이, 약 15세에 잡혀갔지만 그의 신앙은 확고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신뢰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에 대한 흔들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한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였고 다니엘 1장에서 그 유명한 뜻을 정하여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수많은 포로민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또 유다의 남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는 정말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나중에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려고 자기를 미리 보내셨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미리 보내심으로 그 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뭐 3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장로 제도를 유지하게 해줬고 그 신앙 공동체, 회당이나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줬습니다. 다니엘의 신가는 아주 초반부터 잘 드러나는데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네, 이게 다니엘의 신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리고 모든 제국의 왕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있는 건 거죠. 또 뭡니까? 또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잡혀간 포로민들의 심정은요 아주 처참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지금 패해서 잡혀왔다 이런 생각을 했고 자기네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노래해봐 하면 그걸 노래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하나님의 찬양하던 노래, 그 악기인 건 거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절망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들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 것이 다니엘인 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 민족 중에 한 사람이 가자마자 진짜 높은 관직에 올랐어요. 그거 자체가 희망이었던 건 거죠. 자, 다니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왕들이 정말 다니엘의 왕을 찬양하라, 이런 대목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니엘의 왕에게, 하나님에게 절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 하이라이트가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보고 왕이 한 고백입니다. 한번 볼게요. 6장 26절이죠.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네, 왕이 이제 조소를 내리는 거예요. 내 나라 가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거는 다리오 왕의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방 왕의 입에서 이런 찬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12장 3절, 저의 브랜드 모토가 되는 구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신앙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밀려오는 파도에 집중해서 그 파도에 마음이 흔들리면요, 평생 그냥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궁창의 별과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로할 때 내 성향을 넘어서 성실할 수 있고, 나의 성격을 넘어서 열정적일 수 있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 실력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의 환경이나 사건이 아닌 큰 시야를 가지고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당장의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큰 그림을 그리며 주를 의지하는 발걸음으로 성실하게 매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근거한 성실한 발걸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우리 인생을 통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더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이라는 짧은 성경이지만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원대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상 끝날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현실을 넘게 하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궁창의 빛이 되어 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기를 소원하며 고고싱입니다.